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익숙한 분이 안 올라오고 이상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저녁 10시 반쯤 우리 목사님 저에게 전화해서 항상 준비되어 계시죠? 이런 준비되어 있느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설교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제 생명의 삶 큐티를 아침에 하는데 준비된 연보가 진짜 연보다 이런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준비된 설교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단위에 세워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2학기 때 이제 설교 실습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때 마가복음을 이제 저희 학우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각 본문을 나눠서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깨달은 바를 가지고 설교 본문을 쓰고 또 설교를 또 이제 앞에 나와서 해보고 교수님의 코멘트를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말 리포트로 제출을 한 그런 이제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얼마 안 있으면은 부활절이죠. 그리고 지금이 이제 사순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그 시기를 또 저희들의 어떤 그 주관으로 해서 보내는 시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돼서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모습이 나옵니다.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저 소경처럼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줄 아셨나요? 본문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들은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죠. 보시면 어디 나오나요?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3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또 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51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의 구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또 자비로우셔도 주실 수 있는 게 있고 주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까요? 어떤 기도라도? 그런 주님이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딱 넣고 누르면 드르륵 하면서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못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길을 가시는지 모른 채 구하는 기도는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진 재물 위에 영생을 더 구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말하되 와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한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듯이 달려왔고 또 꿇어 앉아서 구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지요. 거짓말도 안 했고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부모님을 잘 공경했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보시면 몇 절이죠? 네, 21절.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합니다. 갖고 있는 재물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다 판다는 그런 것은 엄두도 나지 않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버린단 말인가. 얼굴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가진 재물은 자신의 모두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아끼면서 모든 모은 재산입니다. 그 가진 것을 이 움켜진 손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진 것이 아까워서 구하였던 그 영생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재물로 누릴 당장의 안락이 영생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재물에 영생도 더하기 플러스죠. 플러스해서 더 얻고자 했었는데 이미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했고 슬퍼했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 다음에 24절도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귀 보신 적 있으시죠? 바늘귀.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바느질을 해보셔서 잘 아실 텐데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랑 같이 지냈는데요. 할머니가 눈이 어두우니까 저보고 바늘귀에 실을 꿰달라고 자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을 이제 침을 묻혀갖고 돌돌돌 말아서 최대한 작게 이제 실을 한 다음에 그 작은 구멍에 넣으려고 막 이제 하면서 근데 몇 번을 실패를 하죠. 근데 본문에서는 그 작은 실이 아니라 저희 등치보다 수배나 큰 낙타가 이제 그 바늘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구멍에도 실을 넣기가 어려운데 그 어떤 그 짐승이 바늘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자기 것을 놓지 못한 그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너무나도 좁은 문이었습니다. 마치 병에다가 손을 딱 넣은 다음에 병 속에 여러 가지 있는데 손을 딱 잡고 움켜쥔 상태로 빼려면 안 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그 재물을 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돌아간 저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27절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배가 아니라 몇 배요? 100배. 20배도 아니죠? 100배. 100배에 눈이 가시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건 빼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제게 있어서 집, 그리고 동생, 또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 성결의 다니엘, 저의 모든 것이지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면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거기에 드리면 현세에 100배를 돌려받는다고 하십니다. 물론 박해도 덤으로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3절부터 34절인데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를 구하는 제자들이라는 두 번째 인물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33절, 34절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번 자신이 그곳에서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아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말씀에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도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이 자신의 고난과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9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을 그곳에서 제 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마치 물건을 넘기듯이 넘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또 율법이 없는 로마인, 이방인들에게 또 넘겨집니다. 물건을 이렇게 마치 넘기고 또 받은 사람이 또 넘기듯이 자신을 그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모습으로 그냥 순종함으로 넘겨짐을 당하십니다. 로마인들은 그 넘겨진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며 심지어 죽입니다. 정치적인 죄인,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권세자들을 예수님이 탁 찍어 내려갖고 저 밑에 굴복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에 딱 앉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신 것들, 또 귀신을 쫓아내신 것들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들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충분히 그 예수님이 상상이 됐습니다.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능욕, 그리고 침뱉음, 채찍질, 죽음이라는 단어는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이렇게 딱 들으면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식입니다. 제자들은 양쪽 귀를 다 막고 다른 생각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음 부분입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영생을 구했던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곧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약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도 알 법한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신 바로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물으러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한번 보면 참 엉뚱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거죠. 이 둘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분명 버려두고 버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여기 가득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다는 그 이 출세와 영광에 대한 갈망, 그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린내 나는 어부에서 출세해서 한 국가의 통치자 옆에 앉아 호령하는 신하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나 요셉이 국무총리 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 읽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쿵쾅쿵쾅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로마 권력을 끝장내고 다윗과 같이 통치자로 앉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었는데 그 기대는 이제 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런 것을 볼 때도 예수님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게 될 기대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예수님의 문고리 2인방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우의정, 좌의정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기대 속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넙죽넙죽 절하면서 따를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오산이죠. 이 뒤에 보면 41절,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들도 그와 같은 마음인데 선수 쳤다 이거죠. 선수를 뺏겼다, 이런 마음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과 제자들의 답변에서 우리는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에 대해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그 의미를 알고 답변한 것일까요? 자신이 충만해서, 자신감이 충만해서 답변하고 있지만 마치 여기 있는 물이 있네요. 잠시 제가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마시는 거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잔과 세례는 이제 들려지는 것과 잔과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나이브한 그런 단어처럼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고난을 잔과 세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잔, 곧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는 입장에서 피하고 싶으셨는데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으로 그 쓴 잔을 마시고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다른 이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으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었다고요? 강도 둘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두목처럼 가운데 못 박혀 계시고 양쪽에 강도 둘이 있습니다. 좌우에 죽음의 잔, 죽음의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야고보와 요한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했다면 이렇게 구하지 않았겠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죠. 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마셔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결국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행전을 보면 헤로드 왕의 손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또 반면에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다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 반모섬에 유배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써놓고 난 다음 박해 시기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사도 중에 죽게 되죠. 그가 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을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나오죠.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긴 자가 되셨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쳐야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나거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2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42절부터 44절인데요.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과 제자들의 길이 지금 현재 다릅니다. 두 제자로 대표되는 12제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처럼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고 섬김받는 위치에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라. 이는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로 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도 그 선생을 따라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고 버림받고 미움받는 위치에 서게 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견디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치러야 할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길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을 풀려나도록 치르는 비용, 그것이 곧 대속물입니다. 죄의 노예로 이제 딱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해방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그런 돈과 같은 보석금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대속물, 곧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속물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원래 죄인 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십니다. 자기 몸이 씹히고 자기의 피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려 하십니다. 이는 앞에서 그 한 사람이 원한 그 영생을 우리로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자기의 몸으로 대신 치루심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벌을 당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길에 있을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는 눈뜬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서 앉았다가, 예수님 일행이 이제 여리고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려면 갈릴리에서 보통 그 위쪽 지방이 갈릴리죠. 지도로 보면.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흐르죠. 그래서 그 요단강 변의 어떤 그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거기에 여리고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인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 만나는 도시가 이제 여리고인데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코앞에 있습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너무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함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소리에 예수님도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이제 맹인은 자신의 이불이고 또 한편으로는 집이고 온 재산이었던 그게 뭘까요? 겉옷. 이게 자기 전 재산입니다. 이거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거칠 것이 있다면 다 내어 던지고자 했습니다. 앞서서의 어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을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51절에 이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하셨던 것과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부탁하겠습니까? 구할 바를 바로 알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구함에 대해서 실패한 한 사람과 또 두 제자를 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보는 것입니다. 네, 당연하죠. 맹인이 보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능히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재물이 많았던 한 사람은 영생의 진정한 가치와 무게를 몰라본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눈은 감겼으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는 눈뜬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그는 끝을 잡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명을 보고 있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구한 것을 얻지 못했지만 또 어떤 이는 얻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이 대속물로 되시고자 가시는데 그 길에 같이 서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재물이 많았던 그 한 사람처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얻으려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 제자처럼 출세를 위해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먹고 사는 문제, 또 건강 문제, 가정의 안녕, 이 모든 게 우리의 필요이며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마셔야 할 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버려야 얻습니다. 움켜쥐면 다 잃습니다. 섬기면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추어집니다. 이 모두가 역설입니다. 눈먼 자가 사실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눈을 뜬 자가 장님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제일 긴 시죠. 167절까지 있는 알렙부터 타브까지 히브리어 첫자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편이죠. 여기에 이제 88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이 연다는 게 갈라라는 말이거든요. 마치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가른다. 눈을 가른다. 히브리 말로 갈라, 이게 가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을 가른다. 내 눈을 갈라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이지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겠죠.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너희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기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재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